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최고봉이 됩시다. 최고봉은 가장 높은 것이에요. 가장 최고.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모든 것을 감사합시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반기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비전을 다시 한번 세워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란 말은 이스라엘 땅에서 보리를 수확해서 그 첫 열매를 줬다 그래서 초실절, 또는 오순절이라 그래서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나서 그곳에서 감사를 드렸다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오순절을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6월절은 민족이 만들어진, 왜냐하면 6월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거든요. 그래서 민족이 만들어진 그 우리가 말하는 개천절, 그게 6월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오순절은 종교가 만들어진,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주셨던 날이 이 날이다라고 해서 그 날을 크게 그렇게 지켜내고 있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이후에 7째 주간을 지난다 그래서 7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절기 속에서 우리 지금 현대는 어떤 의미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상반기 동안 우리가 6월 마지막 주 7월 첫째 주에 이 맥주절을 지나잖아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응답을 줬는지 그걸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셨을까요? 이 감사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남자면 모두 반드시 세 가지의 절기, 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각인하고 싶은 거예요. 뭘? 복음. 그래서 세 절기는 반드시 뭐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6월절이에요. 세절기 6월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곳에는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는 것이다. 이건 그리스도의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하였다. 그래서 유월절을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힘으로, 네가 능력으로 저주와 재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저주와 재앙이 사라졌다. 그것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1월달 정도 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은 뭐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시작돼야 된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다가 처음으로 자기가 농사에서 먹은 때가 어디냐? 이 오순절 맥추절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뭐요? 성령의, 다른 말로 임마누엘을 누리고 살도록 만든 것이 맥추절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경제 속에 하나님, 이건 뭐 성령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뭐요? 부활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게 오순절 맥추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연구해서 우리한테 매일 이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요?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수장절은 뭐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건 재림은 전 세계에는 심판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원한 천국, 이걸 기대하고 살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기억하도록 뭘 만들었냐? 절기를 만들었어. 절기를.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생각나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느라. 이게 세절기를.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 놓고 이걸 각인시키게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도록 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나를 뭐 해라? 나를 점검하고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이 시간표를 통하여서, 이 시간표를 지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라. 네 인생에 감사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신앙 상태, 이걸 지금 점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은 감사와 더불어 누구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6개월 동안을 살아간 것을, 나의 상태를 쫙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살아갔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요. 바쁜 것 때문에 그냥 살아요. 환경이 열려지는 대로 살아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요. 그것을 뭐 해라? 점검해라. 그리고 확인해라. 이것이 날짜를 줘가면서, 시간표를 줘가면서 계속 우리를 통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이 나의 영적 상태가 점검되어지고 나면 뭐해? 나의 삶의 뭐와 방향과 이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살까봐 절기줘서 꼭 뭐 하도록?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살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오늘 내가 조금 없다고, 오늘 내가 부족하다고,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라. 그것에 넘어지지도 마라.
그것에 눌리지도 마라.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걸 자꾸 기억하도록 하는 날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냐? 여러분,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릴 때는 인생의 속도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군대를 갔다 와고, 빨리 어떤 졸업을 하고, 빨리 직장에 가서 내가 돈을 빨리 벌고, 빨리 진급을 하고, 막 뭔가를 빨리빨리 하려고 했어요. 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네가 빨리 시작한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 살수록 뭘 느껴지냐?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해. 내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냐? 내가 어딜 바라보고 살고 있냐? 이 질문을 딱 점검시키는 거 있죠. 여러분, 맥주절은 그런 날이에요. 6개월 동안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뭘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자가 말한 것처럼 나의 응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응답 속으로 가고 있냐? 열매 맺어지고 있냐?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뭘 봐라?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오늘 한 해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점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럴 때마다 외치세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나는 반드시 증인될 것이다.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 응답들을. 우리가 그것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또 원망하고, 또 힘겨워하면서 이 세상에 우울려서 살았던 것을 뭐해라? 점검해라. 점검해라. 그게 맥주절의 의미. 오늘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맥주절이라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뭘 점검하고 나서 뭘 시키고 싶은 거요? 회복시키고 싶은 거요. 회복시키고 싶은 거 있죠. 절대 잊어먹지 마라.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은 그리스도이시다.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너의 노력, 너의 열심, 너의 최선, 너의 배경이 아니라, 너의 인맥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왜 이 얘기를 강조합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현장에 살다 보면 그리스도는 멀리 있고 하나님은 관망자일 것 같고,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너무 급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손앞에 주어져 있고 자꾸 속아요. 그래서 이 감사절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회복해라 제발.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싸울 때마다 뭐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신기하죠. 아니, 싸우는 사람이 전략을 잘 짜고 뭔가를 잘해야 이겼는데, 아니요.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그리스도 이름이 부르짖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면 정복하고, 손이 내려가면 이상하죠. 최선을 다했는데도,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삐그덕거리고 안 되어진, 기도의 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내려놓지 마라. 그걸 회복시키는 거 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꾸 힘이 들어서 이 손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10분만 손도 우리가 벌이 뭐요? 너 나가서 밖에 손 들어. 10분만 있어도 미치겠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다 뭘 받쳤어요? 옆에서 도와주다가 그것도 힘드니까 돌까지 받쳤어. 내려오지 말라고. 그만큼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 우리에게 그 기도의 능력을 놓치지 마라. 회복.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에게 회복시키고 싶은 거 있죠. 그러면서 뭐가 놓치지 않도록 은혜의식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인정하면 은혜. 그렇죠? 이 은혜의 끝이 뭐다? 감사. 이걸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요, 은혜 받은 사람, 그리스도가 회복된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입에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가정사역을 이렇게 많이 만나보잖아요. 입속에서 날마다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와이프에 대해서 감사함을 말하는 가정은요, 하나도 문제가 없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희한한 에너지가 나와요. 희한한 에너지가. 당신 때문에, 덕분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가 너무 고맙고, 그 가정은 천국이더라니까. 그런데 분명히 잘하고 서로에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조금만 안 보이는 거, 조금 힘겨운 것들을 자꾸 그거 고치겠다고 쓸데없이 말을 강조하면요, 이상해. 잘하라고 한 말인데 상처가 되고, 위에서 해준 말인데 깊이 바뀌어서 뭐가 되고 원망이 되어지고. 이번 주에는 뭐 해라? 감사해라. 제발 나의 상황을 감사하고, 나의 나됨을 감사하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감사함으로 감사의 말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 이상해요. 그 가정은 감사가 되고요, 그 감사는 우리를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번 주를 통하여서 마음껏 감사함을 누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오늘 시편 8편은 그 다윗의 감사를 가지고 감사의 최고봉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야. 여호와 우리 주여. 야, 나는 지금 사실은 나도 찬양하고 싶다고. 여호와 우리 주여. 목청이 좋잖아요. 주의 이름이 막.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윗의 이 고백들을 기억해 봤어요. 이 시편 8편의 배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뭐라 말하냐, 다윗이 목동 시절에 적거나 아니면 왕이 되고 나서 그 응답을 받는 그 최고의 위치에서 과거의 목동 시절을 바라보면서 그가 느꼈던 것을 적었거나 그랬을 거래요. 어떤 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목동 시절처럼 너무 내 뜻대로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나의 환경은 거친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오늘 감사의 최고봉이 되든지, 요즘 목사님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는 것마다 잘 돼, 막 너무 행복해, 그 행복의 높은 곳에서 감사의 최고봉이 되든지 상관없다. 어디든 좋으니 감사의 최고봉이 되자. 다윗처럼 감사의 최고봉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제가 알려줄 거니까 여러분이 다윗처럼 감사의 최고봉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함으로 받고 또 그대로 응답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누렸던 감사의 최고봉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딱 봤더니요, 감사 최고봉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냅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찾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요. 일상 속에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감사거리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광야에서 혼자 쫙 자고 있는데 뭐만 보여요? 하늘하고 별만 보여. 왕궁에서 탁 누워서 모든 것을 이룬 왕으로서, 그 응답을 받은 왕으로서 탁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다 누구처럼 여호와의 영광에 딱. 여러분 다윗의 상태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뭔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는 누구를 떠올렸다? 여호와를 떠올렸다. 그의 일상이 여호와의
맞춰져 있는, 어쩌면 이렇게 다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로 너무 감격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이 일상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더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기억나요. 하나님하고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뚜렷하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기억나요? 하나님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외롭고 고달픈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 우리는 가장 외롭고 고달플 때는 하나님 잘 찾아. 문제는 뭐야? 가장 행복하고 뭔가 될 때는 하나님 안 찾아. 그 완벽하게 성취된 그 현장에서 누구를 기억하더라? 하나님을 기억하더라. 그게 하나님에 대한, 왜요?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왜?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그의 통치를 인정하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의 특징이요, 감사로 바꿉니다. 주여, 주실 이유가 있으니 나한테 주셨겠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가서 나사로를 치우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 그럼 언제든지 뭐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있음을 누리는 사람, 그것이 입속에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일상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요. 일상에서 뭘 찾지 않아? 원망과 핑계를 찾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면요, 사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일상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의 특징이 뭐다? 그 일상들을 찬양하는 거 있죠. 일상에서 찬양을 계속, 모든 일상을 찬양으로 바꿔버려요. 일상 속에서 날마다 찬양할 수. 여러분, 외로운 자리였다니까? 그 외로움을 뭐로? 하나님을 찾는 찬양으로. 가장 고달픈 괴로운 시절이었다니까? 그 괴로움을 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 3절 말씀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그곳에서 다 지금은 나는 혼자 외롭고 나는 너무 고달프고 내가 힘겨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태양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별들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느끼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던 그 과정 속에서 찬양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찬양의 끝이, 감사의 끝이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도록. 감사의 힘은 이걸 바꾸는 것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나의 단점,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점을 뭐로 바꾸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감사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감사의 힘. 다윗에게 있어서의 모든 단점들은 뭐로? 찬양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외로움, 여러 가지 힘겨운 사건들, 문제 속에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일상의 찬양.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렇게. 여러분 다윗처럼 고생한 사람 없어요? 15년 동안 하물며 미친 척을 2번 했어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살아남았다니까. 적군에게 2번이나 도망갔어. 그 고달픔의 감사를 이기지 못했다니까. 그 감사가 그 고달픔을 찬양으로 바꿨다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 일상이 뭐로?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그러면서요 뭘 느꼈냐?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쫙 느끼고 있었다. 특징이 신기해요. 시편 139편에 봤더니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숫자를 셀 수가 없나이다. 이곳에서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해서 나를 이것을 줬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위해서 이것까지도 여셨구나.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노력해서 골리앗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였단 말이에요. 양을 치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뭘 하게 만들고 돌팔매 던지게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준비가 되니까 누구를 골리앗 앞에 딱 세워서 뭐가 되도록, 왕이 되어지는 과정에 가도록. 그냥 왕이 되어지면 스스로가 노력해서 된 것 같으니까 완전히 광야로 돌리면서 다 뭐로? 그 고된 훈련과 문제 속에서 누구를 찾도록? 여호와를 찾도록. 그런데 그 여호와를 찾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 있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사실 골치 아플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할 정도의 힘겨움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사랑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의 특징이 뭐다? 감사의 최고봉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의 일상을 감사함으로 찾아보세요. 하나님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얼굴 표정부터 바뀌어. 감사 할머니 있잖아. 우리 교회에 감사 할머니. 하하호 할머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하호 할머니. 만나면 일단 웃어. 아이고 주여. 나보다 밝은 사람 만나기 되게 어렵거든요. 거의 삐까삐까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계속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라. 두 번째, 이렇게 일상에서 감사를 찾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영적 자각이에요. 이 영적 자각에 힘이 있는 사람들, 이 영적 자각에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의 최고봉이 되더란 말이에요. 감사의 최고봉이.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말씀 2절 말씀 보세요.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쓸기 그때도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대적자를 알고 있었다고. 시편 110편 1절 말씀 배웠더니 다윗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했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이 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영적인 감각이요 확 살아나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딱 붓는데 기름을 딱 붓고 나서 임명하고 났더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감동돼서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에게 가서요, 흑암을 꺾어버려요. 신기하죠. 가서 자기의 기능으로 음악을 울렸는데요, 사울에게 뿌리는 악신이 물러가 버려요. 영적인 감각을 뚜렷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최고봉의 특징은 뭐냐?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첫 번째가 뭐냐? 자신 스스로에게 대한 이 스스로에 대한 영적 자각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어린아이고 젖먹이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특징이 뭐예요? 부족하고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뭐하요? 돌아보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렇죠? 4절 맞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란 말, 이 인자란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헬라어는 달라요. 히브리어는 달라요. 이 연약한 존재, 흙에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영적 자각을 뚜렷하게, 나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넘치지. 감사가 나는 영적인 힘이 누려져야 될 사람이란 이 영적인 자각을요 계속. 그러니 그 입속에서는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젖먹이라, 여호와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께 붙들려질 때 힘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사단이 하와한테 한 말이에요. 사단이 나를 시험 들게 만들 때 네 조금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냐. 너의 최선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생명 가진 자의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감사의 의미는 아니에요. 내 부족함이 느껴질 때.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나를 자각하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삶의 모습, 내가 하나님께 따라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의 최고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잊지 않도록 반드시 스스로에게 영적 자각이 있으면 뭘 생각한다? 나의 대적자, 이 대적자를 기억하더란 말이죠. 대적자에게 속지 않도록 여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대적자가 있어요? 영적 대적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자꾸 영적 대적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의 날이 영적으로 날이 서 있어야 돼요. 의식하라는 말이에요. 의식. 도둑은 절대. 그래서 자꾸만 나를 이 지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뭐의 속도로? 환경의 속도로, 문제의 속도로. 사단이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더란 말이죠. 대적자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에 보여지는 것에, 이것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자꾸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면, 돈 때문에 내가 자꾸 반응하면 경제 문제 자꾸 옵니다. 욥이, 그렇게 신실했던 욥이 왜 자녀 문제가 왔어요? 항상 자녀를 걱정했어. 항상 자녀 문제 때문에 근심했어. 그랬더니요, 자녀를 빼앗아 가버려.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로 그를 꺾어내라. 사단의 흑암을 지금부터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그래야 영적 싸움을 사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놓치지 않고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 자각이란 말이에요. 직장의 일이 나의 인간관계의 일 같습니까? 직장의 일이, 학업의 일이 나의 노력과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영적 자각이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내 자녀 문제가 내가 잘해주면 끝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물쓰며, 저는 청년들을 600명 700명 가르쳐 봤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릴 때부터 복음 받았고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 살았는데 상처는요 그대로. 누가 난도질하는 거예요? 사단이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 난도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적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깨닫길 원하는데 대적자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거라 생각해.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부터 뭘 꺾어라. 흑암을 꺾을 때 그게 감사의 의미로 바뀌어지는 거 있죠. 오늘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뭘 놓지 않다? 이걸 놓치지 않잖아요. 영적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영적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아요. 분명하게 답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최고봉이 되려면 이 영적 우선순위가 항상 앞에 있어야 돼요. 그 응답을 체험할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자각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깨닫게 만든 거 있죠. 너는 누구다? 자신 스스로가 누군지 자신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깨닫게 만들고 그것을 감사하도록 만들어. 그걸 감사하도록 만들어놨죠. 신분과 권세에 대한 감사.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근원적인 것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응답에 대해서도 확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5절에서 9절 말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자기가 깨달아졌어.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응답이 되어진 거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 자녀 삼아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임명한 것이 뭐예요? 영화와 존귀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의 면류관. 두 번째는요, 이 의의 면류관 앞에 저주 재앙이 사라지는 거요.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너 뭐하다 왔냐? 하나님 그리스도를 묻지 않아요. 뭘 보고 딱 알아요? 생명의 면류관 보고 딱 알아요. 아, 네가 생명 살리고 왔구나. 평생에 하나님을 믿고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했는데 한 명도 내 생명을, 나를 통해 생명 구원을 얻은 자가 없다? 면류관이 없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다 쓰고 있는데 나만 없어.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 마지막이 뭐요? 영광의 면류관.
너희가 믿음을 지켰으니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 세 가지 면류관을 항상 기대하세요.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셨다고 말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일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매 응답들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했냐?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고난도 문제도 다스리세요. 꺾어버리세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문제를 갖다주고 고난을 갖다주고 여기에 무너지게 만든 흑암 권세 결박될지어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아멘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자가 막 기도하면 아멘 하세요. 설교자가 메시지를 하면 아멘 하세요. 그 아멘이 여기 울려 퍼질 때요, 여기는 막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다고. 조용한 사람일수록 위험해요. 믿음이 챙기면 뭐 해라? 입을 벌려서 아멘 해라. 아멘 해라. 아멘. 여기가 성령이 확 역사하도록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문제도 하물며 죄도 가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저는 확인하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했더니 환경을 반드시 하나님 바꾸시더라고. 그러니 여러분의 어떤 것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그 환경과 그 문제와 그 만남과 그 미래를 다스리는 축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냐? 다윗이요, 가장 나다운 나의 모습을 딱 보이는 거 있죠. 다윗다운 다윗.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 충만할 때 감사가 넘쳐. 감사의 힘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다운 여러분의 모습이 확 살아나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그래서 나는 지금 뭐 할까요? 감사의 힘이 언제 이번 주 내내 이 감사의 힘을 꼭 누리셔야 돼요. 감사의 힘은 나의 부족한 것을 찬양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점자책 있죠?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점자책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소경이 되어 갖게 된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로 하여금 그 재능을 투자하게 하사 주님께서 오실 때 소유물의 높은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이 돼서 글을 못 읽으니까 자기가 점자를 개발했어. 그 재능을 가지고 그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으니 그것이 누구? 자기의 이자가 될 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한국에 지체가 부족한 이 모든 어떤 육체가 뒤틀려져 있는 송명이라는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송명이라는 시인이에요. 그가 나라는 시를 썼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하고요,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육체의 한계가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만들었다고요. 감사 찬양하면서 그가 뭐라고 외쳤냐?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감사의 힘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이 찬양이 되도록, 여러분의 고난과 문제가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이번 주는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뭐로? 가장 중요한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부터 해라. 다윗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충만해졌더니 일상이 감사였고 영적인 자각이 깨어져서 대적을 이길 수 있었고 반드시 그가 누린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의 방법을 가지고 반드시 복음 충만해라. 성령 충만한 길을 반드시 만들어내라. 나 각자가 달라요. 저는 찬양을 부를 때 복음 충만해요. 찬양할 때. 그래서요, 계속 저는 그래서 아침에 누울 때 자기 전에도 항상 고백만 합니다. 일어나자마자도 고백해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완전한 예수. 항상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내가 항상 그거 하고 자고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족하나이다. 여러분 생명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끝이에요. 그 하루를 뭐 해라? 결산하세요.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다고. 그러니 오늘 나에게 미제 남긴 거 없어. 내일 뭐 해야 되는지, 내가 그 미래에 뭐 해야지가 아니야.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뭐가 보이냐? 이상해요. 그때서부터요 모든 것이 감사로 받게 돼 있어요. 감사거리가 돼요. 감사거리. 이 감사가 돼야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지고요, 이 감사를 통하여서요 여러분의 모든 비전이 달라지고요, 나의 현장이 재해석되어져요. 그럼 반드시 이 감사로 재해석되어져야 돼요. 이번 주 재해석해 보세요. 복음 충만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나다운 나의 삶을 살게 만들 거예요. 이걸 재창조라 그래요. 야, 많이 바뀌었구나. 내 스스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 감사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입속에서 날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회복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오늘 다윗처럼 언제든지 일상에서 감사를 찾고 영적인 자각을 통해 흑암을 꺾어내며 반드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최고봉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영혼 비전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